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한 성품과 항상 살아계신 인격으로 아는 체험적인 신앙을 일러서 여기서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었죠. 오늘날 기성교회 사람들도 문자대로의 성경 구절 다 많이 알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문자 속에 살아있는 신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어로 이 다아트, 이게 있어야 영생 오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로 전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또 구원이에요. 또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히브리어 다아트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물과 만사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말씀으로 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각 개인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을 영감으로 계시와 이상으로는 알지 못함으로, 즉 믿음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믿음은 계시로 주어지는 거죠. 알지 못함으로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죠. 참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도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아는 것을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이 이제 그 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섬기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금송하지만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섬겼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안다고 또 이럴 까면서인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소수의 무리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어떤 선지자들이 노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만 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아는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도 다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잘 해석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중에 이것을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 영리, 순리, 순리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고 경영하는 건 모든 게 다 순리대로 돌아가죠. 가령 20한 4, 5세 되면은 예쁜 아가씨가 이상하게 눈에 띄고 한 번 딱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필이 딱 꽂히고 나니까는 잠을 못 자고 이상하게 뒤척뒤척하고 그 가서 알아봐야 되겠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저 집에 데려다 놔야만 후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순리죠. 영리가 아니죠. 그것을 막으면 그게 영리로 행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걸 순리대로 살자고 우리라고 순리대로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영리로 행하려고 그러면은 고통스러워. 육신에 병이 오는 것도 다 뭔가 이 생체 리듬이 순리대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병이 들어가지고 영리로 행하니까는 병이 나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주의 질서가 다, 그게 질서라는 게 순리잖아. 그게 순리대로 한다 이러죠. 세상 말로도 영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자고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사실 알고 보면 진리가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 삶이 그 진리죠.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중에 나라는 한 인간을 창조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불러내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창조물을 조물주의 위치에 올려놓고, 창조물을 조물주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뭐 바위나 무슨 뭐 십자가 상이나 그림 뭐 이런 거 밑에 가서 뭐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막 하는 거, 그런 것은 너무 유치한 우상숭배고, 그럴싸한 목소리도 유하고 아주 사람 다 품어줄 만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피조물을 조물주 위치해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잖아요. 오늘 그런가 오늘도 지금 우상숭배하는 자들 금송아지 앞에 가서 다 지금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나자빠지고 난리 나고 지금. 이제 돌아갈 때는 허전해. 이제 그런 게 나오면서부터 개빵 얘기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거룩거룩 걷는데, 나오면서부터는 제잘제잘 하는 소리가 다 보면 뭐 집사님이 어땠대, 권사님이 어땠대, 맨 그런 소리 나는 자꾸. 또 자기가 어땠다 소리 했다가는 막 핏대를 세우고 난리고 난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그게 참 너무 어리석은 우상숭배자들이죠. 자, 그것은 아담 이래로 죄악의 원인인 육체 속에 가득한 욕심에 사람이 끌리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마귀가 자꾸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무준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디대인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는 가운데 저주 알라는 원래 맹세하다라는 단순한 뜻이었지만, 본문에서는 변질된 신약 교계의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산당들인데 지금으로는 이제 각지의 교회당들이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지도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고는 이게 절하게 하도록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건 예배당 목사님이 평신도들한테 저주를 절대 하지 않죠. 거룩한 목사님이 저주하는 말에 딱 큰일 나죠. 그 손님 다 떨어지려고 그렇게 않죠. 이제 그들은 막 축복을 3번을 온전히 축복해 주면 뭐가 돼요? 뭔 소린지 알겠지 이제? 온전히 3번을 축복해주면 저주가 돼버려. 그 저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직설적으로 저주할 뻔 손님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는 안 치고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오직 인간이 볼 때는 축복이 주어지는 곳이지만 그것이 저주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저주, 축복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가 되는 것이 사위죠. 사기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헌금, 이건 주로 이 사위는 돈 많이 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 축복이 임하고, 이제 이거 반드시 이것과 연결을 시키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살인이라는 것도, 아니 산당 제사장이 자기 산당에 온 사람들 죽이는, 그 물리적으로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투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아주 특별한 도둑놈이요. 절도 짓을 하는데, 절도라는 건 도적이잖아요. 그런데 투절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건물을, 용도가 있어서 특수한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운영을 하려면 특별한 뭐가 꼭 필요한 것이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주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살짝 감춰버려. 이제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게 하는 무슨 컴퓨터 칩 하나를 살짝 훔쳐가 버려. 그러고서는 다 이제 공사했다고 돈 다 받고 뒤로 쏙 빠져버리고서는 한 가지 자기가 훔쳐간 거, 그것이 없는 한은 그 건물 다 지은 것이 무용지물이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런 것 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